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사랑과 건강과 행복과 기쁨이 가득 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벌써 7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여러분들과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스가랴서 스가랴 8장 1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스가랴 8장 11절서부터 23절을 봉독해 올립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즉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의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리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스가랴 8장 11절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의 제목을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복주고 구원하리라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나 우리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 보면은 어떤 국가에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벌써 해방 81년째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8월 15일이면은 한 달 더 있으면은 해방 81주년을 맞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의 압제 속에 있다가 대한민국이 해방이 되어서 그 당시에 먹을 것도 없고 일본에 학대받던 그런 사람들이라 뭐 9월달이 되더라도 뭐 해방이 뭔지도 잘 모르고 백성들이 그렇게 억압되어 있던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서 이제는 뭐 220여 국가 가운데 경제 대국이라고 그러고 또 선진국 대열에 섰다고 그러고 G7에서 뭐 세븐이 이제 없어지고
우리같이 A가 됐는데 세븐에 곧 들어갈 것이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1984년도에 언더우드 아펜셀러라고 하는 미국의 목사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학교 짓고 양로원 짓고 교회 짓고 병원 만들고 과원 만들고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삶의 진정한 삶을 살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러면서 그 목사님들을 따르면서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2조 500년사처럼 당파 싸움만 하는 그런 나라에서 살 수가 없다.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면서 서양 문명을 받아들여서 첫 번째로 박사 받은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여자는 또 김알란 박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최초 박사를 이제 받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자꾸만 배우고 깨우쳐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온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난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있지 않고 시대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선각자들이 이제 뭐 서재필이라든지 여러 사람들이 미국 가서 공부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똑같이 인생을 사는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자유스럽고 언론의 자유가 있고 행동의 자유가 있고 사상과 이념의 자유 이런 것이 있는 것을 이렇게 잘 살 수 있을까? 인권이 있잖아요, 인권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해방 81주년을 이제 앞두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그럼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알게 하냐? 이 스가랴서는 아시다시피 스가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이 전부 죄악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식민지가 돼가지고 요즘 여러분 이란 있잖아요. 이란이 과거에는 페르시아입니다. 파사라고 하는 그런 나라. 거기에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고레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고생도 많이 했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그 교회와 제단과 이런 것들을 다시 수축할 수 있도록 네가 좀 명령을 해라. 그래서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방 백성인 유대인들을 갖다가 고향으로 보내가지고 돈은 얼마든지 내가 줄 테니까 너희들이 그 성전을 갖다가 다시 신축을 하고 그리고 증축을 하고 건축을 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의 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이제 무너졌던 그런 그 성전, 솔로몬의 성전이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다시 수축을 하고 고치고 하면서 한참 그렇게 가는데 돈을 계속 대줘야 되는데 고레스가 죽고 다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는데 이 돈을 잘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늦어지기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게 하셨는데 오늘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 속에서 지금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 11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린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서 저주가 되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손을 견고히 할지니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수많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 곡식을 심으면 하나님께서 가뭄을 주시고 또 홍수를 주셔가지고 다 그것이 물러가게 하지 않았냐. 그런데 이제는 내가 너희에게 그런 고통을 고만이지 하고 이제 내가 너희를 지키고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나 과거처럼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쾌락과 환락의 도시를 만들어가 결국은 이스라엘이 멸망하듯이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러면서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이제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 너희가 행할 일을 이러하니라.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죠.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고 진리를 말하려는 겁니다.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이게 판사, 검사, 재판관들이 정당하고 정직하고 양심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재판을 해야 되는데 옆에서 돈 갖다 주고 다 이 짓 하니까 왜곡되게 해가지고 말이죠. 잘못된 판결을 내리고 결국은 좌파 우판이 이렇게 나눠줘가지고 좌파들만 갖다 이렇게 앉혀놓고 그래가지고 법이 일반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판결을 많이 내리잖아요.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거의 그런 모습으로 지금 법을 또 주의들이 만들어 이렇게 지금 가는 거 아닙니까?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17절에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이제는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너희가 과거처럼 그렇게 그냥 정치하는 자들한테 아부해가지고 거기서 뭐 이득이나 나고 그러면 콩고물이나 얻어먹고 그 짓 하지 말고 하나님과 양심과 백성들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정당한 재판, 너희들이 법은 잘 만들어 놨잖아. 그런데 너희들이 법을 지켜야 할 자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되겠냐?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것이죠. 그럴 때 18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실학의 절복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진리와 화평 안에 사랑하면서 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에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정부패가 많고 거짓말이 많고 사기치는 자들이 많고 간신배들이 많고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선출됐는데 당파 싸움만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하고 뇌물 받아먹고 도둑질하고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고 이 짓 하니까 이게 잘 된 거냐. 자, 그러면은 여러분 여기
넷째 달, 다섯째 달, 여섯째 달, 일곱째 달, 여덟째 달 다 금식하면서 너희가 하지 않았냐?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바꿔주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것을 알고 또 이 페르시아라고 파사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하고 노예짓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이거 남의 나라 종살이나 하고 식민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만들어놨던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은 다 무너져가지고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서 세계 역사의 운명이 바뀌었던 거 있잖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니누의 성, 여기에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 쾌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처럼 내가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선지자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환락의 도시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풍랑을 맞지 않습니까? 죽기 직전에 가가지고 거기 뱃사람들이 이 죄가 어디서 왔냐? 그래. 배 밑에 쭈그리고 누워가지고 자는데 코 골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아, 사람들이 다 죽게 됐는데 너 어떻게 해서 이렇게 편안하게 자냐? 아이고 파도가 치는데 배가 그냥 파손되기 직전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요나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그 죄인입니다. 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빠뜨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풍랑을 잔잔케 하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뱃사람들이 요나를 갖다가 바다에다 빠뜨렸더니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끝으로 여기질 않습니다.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탁 뱉어놓는데 어디다? 아이 니누에다가 또 뱉어놓은 거예요. 죽다가 살아났으니까 어떻게 생명을 내걸고 앞으로 여기 40일이 지나면은 여기가 멸망을 받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왕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왕으로부터 모든 짐승들까지 3일 동안 금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들지 않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니누에를 벌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 있잖아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외삼촌이 있는데 외삼촌에 의해서 아이 와스티라고 하는 왕비가 잘생긴 여자가 있는데 아마 여성들은 또 자기가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안 하고 싶을 춤을 좀 치라고 그랬더니 아이 나 지금 춤추기 싫습니다. 그랬더니 왕의 어명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와스티가 왕비에서 폐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왕비를 이제 다시 그 새 왕비를 세우는데 누가 됐어요? 에스더가 됩니다. 그런데 그 못된 인간이 여기저기 다 있습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자가 유대인들 가운데 모르드게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요건 목을 갖다가 꼿꼿이 하고 자기가 지나가면은 다른 자들은 다 엎드려가지고 절하는데 모르드게만 절을 안 하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는 머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만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다 계획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모르드게를 40규빗이나 되는 장대, 그게 이제 30m거든요. 인간이 가장 공포심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여러분 군대에서 우리가 타워에서 뛸 때 그게 30m입니다. 거기에 이제 목매달아 죽게끔 해서 거기에 다 이제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모르드게를 보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전국적으로 찾아가지고 죽이게끔 그렇게 이제 어명을 내렸단 말이죠. 이때 모르드게가 누굴 찾아가면은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그게 왕비 아니에요. 그래서 왕비 에스더에게 네가 이 자리에 지금 왕비로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걸 준 거 아니냐? 네가 내 백성들이 다 죽게 됐는데 너만 잘 먹고 잘 살래? 내가 기도해라. 그랬더니 에스더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삼촌, 나도 그러면은 3일 동안 금식할 테니까 당신들도 다 금식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만이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게는 살고 하만이가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데 이 하만이가 그 당시에 왕을 죽이려고 모살하려고 했던 자가 들통이 난 거예요. 그걸 누가 알렸냐? 모르드게가 그걸 갖다가 보고는 알렸대. 근데 상중기에 있냐? 그랬더니 상중기에 없어. 그래서 결국은 에스더를 여러분 보시면은 거기에서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거기에 127개의 도성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새로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돼서 유대인들이 다 살아나고 더군다나 하만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집을 갖다가 에스더에게 줬더니 에스더가 내가 이 왕궁에 있는데 집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그것을 줘가지고 총리 대신을 시키는 이러한 역사가 금식을 하니까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요새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세요. 그리하시면 여러분들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내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함석헌이라고 하는 선생이 계셨어요. 한참 민주화 운동도 많이 하고 하시던 분인데 죽을 때까지 이 걸음으로 책을 아주 쓰신 분이죠. 이분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왜 6.25에 300만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이 죽었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게 했다. 그 일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2조 500년 사이에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했습니까? 진리 안에 살기를 했습니까? 당파 싸움만 하고 얼마나 충신들이 많이 죽었고 피를 흘렸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도망다니던 고종황제 그 일본에 말이죠. 자기 생명 유지하려고 별짓 다 하고 그러고 나라 뺏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한 역사적인 그 아픔과 고통을 짚고 일어난 것이 뭐냐? 그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기독교 신앙 안에서 시작한 대한민국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버릴래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거, 저 지금 중국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어디 있냐면 이 샨사댐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무너지냐가 중요한 건데 댐이 벌써 몇 개 무너졌잖아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가지고 지금 바비라고 하는 태풍이 지금 샤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제 저쪽 그 평양으로 빠져나간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그 딱 집어가지고 이 한국으로도 올 수 있잖아. 태풍이 작년에도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대만까지 왔다가 그냥 90도로 꺾어가지고 일본으로 빠지고 또 대만에 왔다가 쑥 건너가가지고 또 그냥 중국으로 그냥 때려치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스쳐가게 하신단 말이죠. 이번에도 많은 기상학자들이
한국을 거쳐갈 것이다 그랬는데 한국 지나가지고 그냥 평양으로 그냥 뚫고 들어가 버리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저 정치하는 사람들만 바로 정치하고 진리 안에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자 여기 22절에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고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지금 유럽은 그냥 하나님께서 땡볕을 주시니까 지금 거기 지금 죽은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 그래요? 2만 명이래. 2만 명. 지금 이태리 같은 데는 몇 명이 죽었는지도 지금 몰라. 프랑스만 지금 2,000명. 그것도 평균적으로 죽는 것보다 그 외에 죽는 사람이 지금 2,000명. 영국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 체온이 지금 몇 도냐면 36.5도입니다. 근데 42도에서 45도 이렇게 뜨고 아이 자동차가 아스팔트를 가는데 달라붙어가지고 말이죠. 차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이게 지금 에어컨도 없는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더군다나 노약자들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거기다 관짝을 만들긴 해야 되는데 관짝도 만들지 못하고 수천 명씩 죽어가는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관짝을 만들어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축복을 받았는데도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시는 거예요. 전부 중국도 때리시고 유럽도 때리시고 북한도 때리시고 이렇게 가시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시는 교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보다 회복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좋아하시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거 그걸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넓으신 품으로 다 안아주시죠. 돌아온 탕자가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는데 이제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요 내가 종으로 왔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죽었던 자식이 돌아온 야 잔치 베풀어라. 소를 잡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좋은 신발을 신겨라. 그래 아들로 다시 맞아들이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복을 받으시기 바라고요. 신앙은 진실과 공의를 진실해야 됩니다. 거짓말 자꾸 해야 되고 여기 속이고 여기서 요말하고 저기서 저말하고 그러면 안 돼요. 기독교인이든 기독교인이 아니든 정직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이 따를 거 아니에요.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슬픔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듯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화평한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런 세상을 이끄는데 오늘 언어 다 다르고 다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해. 너희가 믿는 하나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잘 사는 나라입니다. 12시가 지나도 말이죠. 거기에 도둑놈이 없고
거기서 뭐 가지고 있다가 놔두면 그 다음날 봐도 그대로 있어.